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단잠과 휴식 허락하시고 새날 새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게 하옵소서. 특별히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게 하셔서 우리가 섬기는 분이 주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나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우린 더 하시리라. 그께서 말씀하신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1면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수요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로 이렇게 시작한 오늘 하루 성실히 살아가시고요. 또 하루의 마무리를 수요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셨는데요. 그런 아주 귀한 찬스, 기회, 도구로 우리 각자에게 직장, 비즈니스, 일할 거리, 일할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깔뱅은 뭐라고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고 하면요, 직업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제 이게 한자말로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기 몫의 일, 다시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으로 받은 자기 몫의 일, 이것을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말을, 깔뱅의 말을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일하는 것, 그거는 성실하다를 넘어서서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그러면 전부 다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일해야 되느냐? 다른 직업은 다 그만둬야 되느냐? 다 목사만 있으면 병은 누가 고치고 물건은 누가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어느 직업이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직업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직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어떠한 직업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고 믿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어떤 모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저는 은퇴했는데요, 직장이 없던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안일을 하면은 이 집안일을 하는 집이 내 일터 보내신 자리가 될 거고요. 양로보건센터 가서 뭐 프로그램 하시죠. 그럼 거기에서도 조그만 소일거리나 부업을 하시면 거기서도, 운동하시잖아요. 운동 모임에서 거기서도 똑같이 내게 불러주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그대로, 그곳에서, 그 직위대로. 이거는 뭐 하나님이 불렀는지 모르겠고 내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갔는데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자유의지,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섭리, 은혜, 인도하심, 주권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교회는 교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직장생활은 직장생활, 가정생활은 가정생활, 이렇게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어디나 함께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비즈니스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고요, 내 목숨 질진 저 회장님, 사장님, 아니면 내 일하는 직원들, 여기에 눈치 보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요, 우린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일을 많이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눌 것은 일반적인 성경이 말해주는 기본적인 원리부터 한번 설명을 하시면서 그 각자 여러분의 일터에서, 비즈니스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일하려면 출근을 해야겠죠. 양로보건센터 가다 마찬가지. 어쨌든 가야 될 거잖아요. 갈 때 그 자리에 딱 처음에 들어섰을 때 뭐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트로트 틀고 하시니까 기도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 시작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도 좋고요. 어떤 직장에 가면요, 뭐 좀 일찍 가더라도 가자마자 일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기도해요? 그 차 안에서 여자분도 화장도 하시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도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내 비즈니스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고 믿고 맡겨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장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지 상관없이 마음을 다하여 하는데, 이건 성실이잖아요. 신실이잖아요. 플러스 주께 하듯 하라. 코람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뒤에 똑같이 이런 말을 붙였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물건 고를 때 위에는 제일 좋은 거, 밑에는 썩은 것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일할 때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윤이 남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최선을 다하는 게 뭔가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고요, 죽게 하듯 하는 거. 그래서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 목숨줄 쥐고 있는 대장이 누구냐? 거래처냐? 아니다, 주님이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죽어라 일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또 당연히 나오겠죠. 뭐 일만 하다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의 보람, 수고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것도 있나요? 있더라고요.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조금 쉽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람에게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해요. 저도 그런데 먹는 것, 마시는 것. 근데 똑같은 크기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일해가지고 수고했는데 이제 보람, 알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 직장에서 너 열심히 죽어라 일만 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보람과 즐거움과 기분 좋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일하면은 모든 게 잘 풀립니까? 순간순간 일이 터지지 않나요? 문제가 막 터지고 사업처 거래가 막 뒤틀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요? 막 직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긴급 회의하고 아니면 상사한테 보고하고 이런 것 중요하죠.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자라면요, 말씀을 붙잡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 흔히 들었던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그러니까 돌보심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 걱정, 근심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막 눈물만 나고 막 망할 것 같고 그럴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시면 주께서 돌봐주신다. 그러면 대문자 T인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 해결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32편 8절인데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주목하고 갈 길을 지시하여 주고 누가 이렇게 조언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문제가 터질 때 우리가 가장 든든히 믿는 백이 뭐예요? 주님 아니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잠시라도 하라.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밥 먹는 시간. 점심시간이 다가오죠. 점심시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심플하게 쉬운 것부터 가보죠. 밥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기 부끄러워서 눈 뜨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밥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장이라면은 눈 좀 감고요. 고개 조금 숙이고 손을 모아서 잠시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먹는 것 가운데서. 오늘 점심 뭐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 막 달려가서 사람들 미치고 내가 제일 앞에 서는 것. 그거 말고요. 조금 천천히 갈 수 있을까요? 내 밥도나 이게 아니라 내가 내 밥을 뜰 수는 있을까요? 별건 아니죠. 시시한 것 같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은 내가 막 다 긁어 먹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내가 맛있으면 남들도 맛있겠죠. 그럼 조금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이제 또다시 밥 먹고 휴식하고 즐겁게 지내야 됩니다. 말할 때 음담패설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음담패설을 안 해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유머가 있고요. 위트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그렇게 되면 또 점심시간이 끝났네요. 일을 해야겠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직위상 밑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보스든지 상관하지 말고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있으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사랑하라, 섬기라,
용서하라. 직장에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어요. 이놈 때문에 내 회사 망하게 생겼다.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있지. 왜 없겠어요? 또 내가 그런 일을 안 저지르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깜빡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다 덮고 나쁜 것도 범죄도 넘어가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멋대로 살아라, 맘대로 살아라, 그것도 재밌다, 내가 커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말씀하시고요, 돌이키라 말씀하시고요,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쁜 거, 범죄는 범죄예요. 그러면 사랑하라는 게 뭐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고 저질러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도 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부르세요. 사랑하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하셨어요. 70번 계속 잘못했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잘못했어요. 알아요. 내 회사 망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왕따 시키지 말고,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말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래도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크면 클수록 조금씩 이 영역이 넓어질 거예요. 그렇게 말로 사람 죽이지 말고요, 눈총으로 사람 죽이지 말고, 주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나도 표정이 조금 변하고 말이 조금 부드러워질 거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을 겁니다. 필리핀 선교가 은혜 중에 끝났는데 우리는 필리핀 선교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갔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직장이죠. 우리 가정이죠. 그 운동 모임 양로보건센터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 다 마쳐서 퇴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퇴근하면 힘들어 죽겠다, 집에 가서 뭐 먹지 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 잘 마쳤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루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일을 많이 해보셨나요? 일 많이 못 해봤습니다. 그래도 성경적인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왜 이렇게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요, 가장 큰 대원칙은 그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고, 뿐만 아니라 보내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직장 사업터에서 어떤 모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직장 가운데, 너 비즈니스 양로보건센터 가운데서 내가 행하겠다, 거닐겠다. 나는 너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죠? 너는 내 백성이다. 좀 무섭게 말씀드려볼까요? 네가 무슨 행동하고 뒤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켜보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 너무 무섭나요? 좋은 말로 하면은 너가 어떤 일 중에 어렵고 곤란하든지 내가 보고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 중에 행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직장에는 안 계실까요? 계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좋은 건 사실은 편하고 그냥 굴러가니까, 특히 어려울 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들면 눈물 나죠.
막 미칠 것 같죠.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고 막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불안불안하고 뭐 맨날 울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럴 때에 어디서 새 힘과 능력, 피할 길, 피난처를 얻습니까? 그럴 때 시편 46편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46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들 때도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피난처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직업, 비즈니스,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은 단순히 생활비 때문에 하는 것, 심심해서 하는 것, 성취감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님을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만 매몰되다 보면 사람 앞에서 일하게 되고요,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곳에서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장소, 거리, 수단,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단순히 먹고 마시고 부양하고 돈 버는 걸로만 직장, 비즈니스 사업을 하지 말라. 양식이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비즈니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장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쟁이임을 드러내는 귀한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돈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돌봐야 됩니다. 가족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가족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허락하신,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습니까? 자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습니까? 그래도 나의 할 일은 해야죠. 그게 믿는 자의 도리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죠. 그 일을 하면서 자기도 그걸로 생활을 꾸려갔고 자기가 벌어서 선교사가 그 선교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도 제공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돈 벌었어요. 난 좀 부자예요. 여유가 있어요. 아니,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조금은 내 일터에서 약한 사람들, 돈만 보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커피 한 잔, 비싼 브랜드 아니고 그냥 싼 커피라도 한 잔 줄 수 있잖아요. 돌보고, 일 힘들지? 같이 잘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직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나 돈 못 벌어요, 집 못 사요, 자식들 못 키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고 직장생활, 비즈니스
그 모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일자리, 직장, 비즈니스 아니면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힘써 지키고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직장, 일터, 모임에서 비즈니스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일함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와 비즈니스를 통해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내신 그 직장, 일터, 비즈니스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썩는 양식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영육간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보람과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